할렐루야. 효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김광석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잠깐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1964년에 태어나서 1996년,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좀 50대, 60대 그렇게 되신 분들은 김광석 씨의 유명한 노래들을 아실 텐데요. 이분은 일명 영원한 가객,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객, 노래하는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31살의 짧은 나이로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요. 1984년 노차사 1집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고요, 참여를 하게 되고, 이후에 동물원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통기타 가수로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으로는요, 거리에서, 기다려줘, 먼지가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 편지 유명하죠. 또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사랑했지만, 나의 노래, 엄청나 많은 힌트곡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동영상으로 시청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위.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도끼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들,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이제 꺼주시죠. 네, 콘서트 홀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 가사의 일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이며 나의 삶이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의 노랫말에서 그의 노랫말에서 나의 힘, 나의 삶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노래라고 김광석 씨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노래가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노래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한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전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노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의 한 줄의 시어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시어가 나의 주어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가? 아마 우리 소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질문한 모든 것에 답을 이미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시어며 노랫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기쁨과 감격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의 참된 의미와 참된 뜻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옆에 계신 분들이 구원이 뭐야 물어보면은 어떻게 입술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중이다. 진행형의 말이 아니지요. 또는 앞으로 죽어갈 것이다 라는 미래의 시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시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갖다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아니 영원히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적인 시체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순간순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나누고 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후의 삶,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 깁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까지 이름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서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조 깁스가 매스컴에 등장할 때 아나운서가 조 깁스, 조 집사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조 깁스가 구원받은 간증을 매스컴에서 말을 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보니까 반려견의 입에 하얀 물체가 입에 있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조 깁스는 생각했답니다. 조 깁스의 친구는 이 옆집에 토끼가 그 반려견의 입에 물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반려견의 입에서 그 토끼를 꺼내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런 사람이 당황하면요,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이 친구는요, 토끼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그 털을 갖다 다 말린 다음에 향수를 뿌렸다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이 되었습니다. 옆집에 가봤죠. 앞불싸. 자기가 생각한 게 맞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토끼장에는 토끼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틀림없이 이 집에 토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대요. 토끼를 다시 토끼장에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웃집 앞으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시치미를 뚝 떼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웃집 주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일 전에 자기가 키우는 토끼가 갑자기 죽었는데 우선 자기가 임시방편을 어쩔 수가 없어서 앞마당에 그 토끼를 임시방편을 묻어놨다는 것이. 근데 아니 어떤 놈이 도대체 그 토끼를 꺼내서 목욕을 시키고 향수까지 뿌려갖고 그 토끼장에다 그대로 갖다 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는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인간,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 마치 영적인 죽은 시체를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부활 사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양대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단순한 개선, 함양,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 교회에 나갔더니 많이 바뀌었어. 말투도 바뀌고 인사말도 좋아지고 모습도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보다 나아지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수준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인격 함양이라든지 개선, 개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보다 나은 인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더디므로 말미암아서 질적이든 양적이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변화의 중심은 뭐냐? 근본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이 개선되고 인격이 좀 나아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성경은 구원이다,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 CF 광고에서요, 전망 좋은 아파트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화려한 가구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준비된 것을 보여주면서 그 주인공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밖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정말 높아질까요? 삶의 질이 정말로 향상될까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존재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고 삶의 질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그것 가운데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새 차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차가 귀한지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깔고 열심히 차를 닦았어요. 지금은 체력 저하가 안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뿔싸 제 차 문짝에 큼지막한 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울그락불그락 나는지, 새 차 구입했는데 사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주위에 CCTV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행복지수가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절절히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새 차를 샀을 때 그 기분, 그 느낌,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갖고 그 차에 흠집이 생기고 기스가 나고 그 차가 낡아지면은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행복지수, 인생의 무한대의 행복지수를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가? 거기는 말씀에서 찾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와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만드심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무게를 옮기는 것, 영적인 지경을 바꾸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기는 그 중심축에 과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밑줄을 쫙 쳤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만들도록 지음받은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작품이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포이에마인데 이것은 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김광석 가수의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는 왜 갑자기 김광석 씨의 노래를 틀어드렸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시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노래라는 것이. 김광석 씨는, 김광석 가수는 나의 노래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시어가 되며 주님의 노랫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간단한 은혜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약에 인생 노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노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 줄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랫말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다. 그 사람은 인생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뭘 노래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를 시어로서, 노랫말로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 한번 보시죠. 가족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고 주님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구원은 단지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내 자신이 인생의 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십자가의 구원은 내 삶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삶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네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시처럼
주님의 노랫말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나의 것, 나의 모든 주어, 나의 모든 시어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시는 내 인생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노래하는 노랫말은 내 삶의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행복한 노랫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김광석 노래의 나의 인생, 나의 노래, 그 모든 것들을 바꾸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고 주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부활절 첫 주도 은혜스럽게 보내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